감사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와 교회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정리해 보게 되면요, 오늘 이 바울이 오늘 본 말씀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또한 이 에베소 성도 교인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1장부터 어떻게 시작하냐면 과연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죠? 저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예정으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1장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온갖 복,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신령한 복, 누구도 줄 수 없는,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영적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군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를 또한 바울은 1장부터 계속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그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다고요? 같이 함께 얘기해볼까요?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또한 바울은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 바울은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이만했다가 저만했다가 막 중구난방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바울의 서신이 위대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는데 바울은 굉장히 학식이 뛰어난 사람인데 하나님 또한 그것을 사용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죠. 에베소서에서 첫 번째로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다.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승리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었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권세가 그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됐다라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또한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기억나고 계시죠?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다. 막힌 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힌 담이었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하나님과 절대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하시고 소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려 주셨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허물어집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났음을 얘기합니다. 이미 하늘에서 그 일이 일어났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인종과 피부사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뭡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가 되신다. 크게는 모든 전 세계 우주의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그 놀라운 신비와 비밀을 지금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비를 전해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 복음의 신비, 비밀을 전할 자가 필요한데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고 또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교회임을 말씀하셨고 또한 각자 다른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뭐 다 재능마다 달란트마다 하나님이 다른 각자의 직분을 주셨고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설교자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또 각자의 직분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직분들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복음을 주셨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양한 다양성을 인정하신다고 했어요. 사람에 맞게 그분의 학식, 배경, 환경,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일들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통해서 교회의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도록 부르셨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각자 다른 직분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 신앙의 여정은 과연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 우리의 삶,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맡긴다고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는데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교회 머리이신데 이제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면 이렇게 모였다면 이제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의 여정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가 2주 전부터 나누고 있어요.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은 말인데 다른 말로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런 자리에 왔다면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큰 틀 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숙이라는 말은 반대로 숙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적으로 더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깊은 맛이 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을 끝 이게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깊이 있게 나는 바울이 다른 선지자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향기가 나는 사람들로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네 가지를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제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시작.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기억나시죠? 두 번째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세 번째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네 번째요. 빛의 자녀들처럼 하라. 아멘. 지난주까지 빛의 자녀들처럼 다 똑같은 말을 봅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옛사람, 원래 옛사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옛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바보 같은 소리라고 얘기하고 나만 믿어 라고 했던 그 옛사람, 신이라는 존재는 없어 라고 했던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봐라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해라. 너희가 이제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다 동일한 거예요.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하고 성숙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말씀을 들으면 이대로 다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 수 있어?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신비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그리스도 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이 그만큼 고귀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왕의 자녀라고 생각해 보세요. 신분과 태도는 당연히 달라지고 하지 말라 하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사람이 아니라 왕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준이 높다, 낮다? 높다. 높다. 여러분, 낮으면 우리가 대학을 가도 그렇고 어떤 회사를 가도 그렇고 문턱이 높으면 높을수록 굉장히 좋은 것이죠. 들어가기 힘든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행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그것에 맞는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성경이 오늘 나와 있는 지금 4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만큼 기준이 높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살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만큼 기준이 높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자녀가 고귀하고 거룩한 것인지를 반증해 주는 것이 이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이 별볼일 없고 그냥 대충 별볼일 없는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힘들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니네 알아서 해.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복된 삶이고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의 정체성을 자부심 있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5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되는 것처럼 이제 오늘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하라. 다 똑같은 말이었죠. 동일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다른 상태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다면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빛과 어둠에 대해서 나눴지만 오늘 또한 대조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다른 말로 미련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자와 미련한 자를 대조적으로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지혜로운 삶을 살아.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근데 지혜서 보게 되면 이 지혜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지혜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대조적으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가지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정말 너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고 얻고 싶어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잠언 1장 7절도 마찬가지고 6장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도 기억니은 가나 다라를 알아야 알파벳의 ABC들을 알아야 글자를 읽을 수 있고 단어를 읽을 수 있어요. 문장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가나다예요. ABCD예요.
그러니 그것을 모르고 글자를 배울 수가 없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다시 말해서 지혜가 없는 것과 똑같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뛰어난 것 같지만, 지위가 높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다? 지혜가 없는 사람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교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그 기초가 없는데 공부를 많이 하는 것과 무엇을 하는 것, 돈을 버는 것 자체 모든 것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요? 속된 말로 말짱 꽝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왜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경외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종교적으로 뭔가 두려움, 공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의 이 자문을 읽으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경외라는 것은 내가 그 대상이 슬퍼하거나, 또한 그의 그 대상을,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대상을 실망시키거나 슬퍼하게 하거나 하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록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두려운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그것은 분명하게 기본적으로 사랑의 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배를 드리거나 헌금을 하거나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삶은 뭔가 무섭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하실 것 같기 때문에, 뭔가 이걸 안 하면 찝찝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예배하고 싶어합니다. 드리고 싶어요.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것을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자신의 감정일 수도 있고, 어떤 깊이 있는 배움일 수도 있고, 이것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제 그렇다면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또한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참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책, 사람이 쓴 책은 시대가 지나가면 그것이 맞지 않아요. 틀릴 수도 있어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정의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이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다. 통시적이다. 시간을 꿰뚫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여전히 동일한 말씀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 지혜로워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걸 같이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월을 아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 분배를 잘해가지고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하는 이 세월, 이 시간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시간이란 때라는 것이 두 가지의 단어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로 나눴을 때 하나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카이로스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2023년 몇 월 며칠 몇 시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한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제한을 받지 않으신 거예요. 또 하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것은 특정한 시간, 특정한 때를 얘기할 때 카이로스의 시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경에서는 그 때를 하나님의 신적인 시간, 하나님의 때,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지 그것은 카이로스의 시간에 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것을 환산해서 말하는 사람은 다 잘못된 이단이라고 말씀했어요. 절대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 카이로스, 이 때, 이 세월을 아껴라. 즉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때가 악하다는 말은 뭡니까? 이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때를 향해서 분명하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또한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귀담아 듣는 내용이 아닐지도 몰라요. 다시 오신다고 그 일이 과연 가능할까? 천사를 대동하고 천사를 호령하시고 이 땅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그 묘사가, 표현이 과연 진짜 일어날까라고 하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가실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그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해지고 많은 전쟁과 기근과 난리와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날 것이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나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카이로스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너희는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마태복음 25장에, 작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으로 하셨어요. 신랑과 신부의 비유를 하시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시면서, 너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언제 오지? 언제? 그때는 절대 알려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가 과연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갈 것인가를 기억해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거기에 핵심적인 주제는 깨어 있어요. 오늘 본문과 말씀과 동일해요. 세월을 아껴라. 그 때를 너희가 잘 기억하고 때가 악화지기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지, 너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조금 더 쉽게 세번역 성경이나 아니면 쉬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어에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 화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까. 여러분 가능하다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선한 일이 뭘까요? 가장 우리에게 선한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일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했을 때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그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다. 때가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점점 세상이 다수, 여러분 우리는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다수의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어떤 사상과 가치관과 말씀과 대립되는 일들이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소수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 소수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가치관과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세월을 아껴라. 가능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 이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아까 계속 몇 가지로 나눠 복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일들이 가서 여러 가지 나눴지만 쉽지 않거든요.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지켜내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라고, 그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잘 붙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해진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랑 신부의 비를 통해 알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비유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오늘 내일 언제 그분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악한 이 어떤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참 이렇게 놀랍게 이 대조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 하나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뭡니까?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라는 말씀이죠. 대조하면서 얘기합니다. 절대 하지 말 것과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 사람이 복되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세월을 아껴라. 선한 일에 힘써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9절에 얘기하는 것, 술 취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성령에 취해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어요.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술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레위기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10장을 읽어보게 되면 그 술로 인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뭔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 레위기 10장에서 보기에는 이 예배,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아론 계열이었거든요.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 그 불을 가져다가 제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명령하시지 않는 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불,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한 적이 없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불을 피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불로 인해서 나답과 아비후가 심판을 받았다. 그 불이 그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끝난 다음에 참 재밌게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사건이 일단락이 되고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술에 관한 내용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하지 않은 그 주님의 명령하신 불을 너희가 가져왔는데 10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막에 너희가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라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 하나님 명령하시지 않는 불이 뭘까?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술 취해서 잘못된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불을 들이지 않았을까? 그냥 취해가지고 막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않았을까? 라고 추측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에 바로 이 말이 나오거든요. 너 나를 만나러 올 때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술 취하지 말고 무엇에 취하라고요? 성령에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으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게 되면요, 이 디모데에게 너희가 직분자를 세울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자격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말씀에 되게 많이 은혜가 됐어요. 감독은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집사는 이런 사람이어야 되고, 굉장히 자세하게 거기 자격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서 빼놓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감독과 집사가 가정을 또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 시대 가운데 듣기 힘든 말을 합니다. 가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술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감독을 뽑을 때에도 술을 즐기는 사람도, 집사를 뽑을 때에도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술에 임박힌 사람도. 술에 임박했다는 건 뭐죠? 술을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집사는 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해 줬어요. 왜냐하면요, 교회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런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뭐 중직자를 뽑을 때, 뭐 장로를 뽑을 때, 권사를 뽑을 때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걸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장로가 될 자격이 있고 권사가 될 자격이 있고 집사가 될 이 자격이 있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자격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삶이 드러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도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디모데 전서에 바울이 보낸 서신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술에 임박히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얘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에 취하는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썼냐면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초기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한국 상황과도 유사할 수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이 술을 통해서 황홀경, 여러분이 술을 먹게 되거나 마약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뭔가 제정신 아니잖아요. 뭔가 황홀하고 기분이 뭔가 더 좋은 것 같고 완전히 다른 세계에 막 심취해버려요. 예전에 어떤 라디오스타라는 이 TV 프로그램 왔는데 그 가수 김태원 씨가 나왔어요. 예전에 김태원 씨가 마약으로 들어간 부활의 리더잖아요. 마약 습관이 있었고 마약 때문에 들어가기도 하고 다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마약을 하게 되면 밤에 마약을 하고 작곡을 하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막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약에 다 깨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음악을 들으면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다는 그 음악. 도저히 제정신으로 들을 수 없는 음악이 작곡된 거예요. 마약했을 때는 그게 너무 아름답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술로 인해서 무엇인가 자꾸 자신의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감정도 뭔가 좀 고치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시작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렇게 깊이 있게 뭔가 이 향 정신을 자꾸만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 어떤 절대자 어떤 신에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나의 어떤 이 어려움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신적인 존재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이 성령에 취해라, 성령을 충만하라는 것은 무아지경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아지경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 보면요 무아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뭐 했는지를 몰라요. 무아지경에 빠지는 그런 황홀공에 들어가는 일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가도 마찬가지예요. 요가도 몸을 좋게 하는 것 같지만 요가도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하고 깊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그것을 통해서 신과 연합하는 이런 것에 대한 것들도 요가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경계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자꾸만 무엇인가 뭔가 초자연적인 일들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은 성령에 취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물리쳤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장풍 소리 사람이 날아가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경건 생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그분의 뜻에 자신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생 받았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즉각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계속 충만하지는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분명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일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작정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혜롭게 사람답게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9절은 찬송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지혜롭고 사람답게 행하는 것이 뭘까요?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찬송과 감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얘기하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항상 찬송과 감사를 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항상이란 말이 붙기 때문에. 찬송과 감사할 때만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모든 상황에서 찬송과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하는 거, 마지막으로 찬송과 감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는 감옥에서도, 왜냐하면 찬송했기 때문에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매인 것이 풀어졌다 라고 얘기했어요. 거기에 시작은 뭡니까? 찬송, 예배, 감사를 통해서 그의 모든 것이 풀어졌다. 옥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찬송하고 감사한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옥문이 열렸으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어떤 힘과 에너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찬송과 감사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하라 라고 오늘 말씀했던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로운 사람답게 행하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지혜 있는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그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이미 지혜로운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이제 그것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언제는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약해질지라도 선한 일에 힘쓰고 또 선한 일에 애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성령에 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충만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늘 어떤 과정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찬송과 감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기도하여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주께 아버지 주여 이 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 그 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아버지 이루어가 될 때에 기회가 될 때마다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에게 선한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세상은 악한 일 가운데 빠릅니다. 악한 일에 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내가 선한 일에 귀하게 사용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옵소서. 선한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먼저는 주의 복음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에 맞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시니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악합니다. 아버지, 세월을 아버지 아끼게 하시고 주님이 그때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아버지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일 가운데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자매 성령이 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 방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절제되게 하시고 성령이 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또한 가지를 기도하는 것은 찬송과 감사가 내 안에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찬송과 감사로 기적을 이루게 하옵소서. 찬송과 감사로 주의 매운 것이 부러지게 하옵소서. 찬송과 감사로 내 안의 삶에 아버지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부르신 주님, 이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었으니 지혜로운 자답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다면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 선한 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힘들고 지켜내기가 어렵지만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을 훔치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에 취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악함과 선한 것을 구별하기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악함과 선한 것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며 이 시대의 어떤 모양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패턴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마지막으로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송과 감사를 통하여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한 주간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기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들을 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지혜로운 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지혜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작정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생업과 자녀들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